불교대학 석일봉 스님은 성철 스님의 법어를 해설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극락은 무지하고 근기가 약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악의 없는 선의로 거짓을 한 것으로 그 사람의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전해주는 이야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전대한 불교정토종 교육국장 포교국장을 지내며 불교의 부흥에 힘썼던 혜경 스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극락의 실체와 49제의 허구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다. 먼저 그의 책 극락의 불납이 105페이지에 극락은 설화다란 제목으로 실린 글이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불교나 기독교나 같고 극락이나 천국이나 같은 것이니 마음 바로 쓰고 죄짓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아무 것이나 믿으면 되지. 불교 기독교 가릴 것이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주관적이고 안이하게 자기 자신의 근본 문제를 포기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극락은 이전의 중앙아시아 민족으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설화를 석가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의 이상향을 그리면서 설법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극락은 심청전과 같이 설화에 불과하기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극락과 원각경에서 말하는 극락과는 서로 다르다. 같은 불교 경전이라도 서로 틀리고 모순이 된다. 이것은 석가가 소설적인 사실로서 거짓 방편으로 만들어진 극락이니 서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지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로 극락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불쌍한 불자들은 허황되고 거짓으로 꾸며낸 하나의 방편인 극락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미타경에는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을 극락이라 한다 해서 연유하여 아미타불의 국토를 서방정토라 한다. 중생이 사는 번뇌로 가득 찬 현실 세계인 예토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있는데 괴로움이 없고 지극한 즐거움만 있는 땅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고통스런 예토에서 어떻게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인 정토,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이 있는 땅에 이른단 말인가. 그리고 10만억 땅을 지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예토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결국 극락은 없다는 결론이다.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이니 이 고통스러운 예토에서 극락을 이루어 살라라고 성철 스님도 설법한다. 불교대학 석일봉 스님은 서방정토 극락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성 그대로가 아미타불이다란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서방정토인 극락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지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거짓 방편이라고 말한다. 극락은 무지하고 근기가 약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악의 없는 선의로 거짓을 한 것으로 이것을 방편설 혹은 방편가설이라 하는데 하근기의 중생들은 실제로 서방에 극락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 지혜 정도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거나 또한 그 사람의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전해주는 이야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 서방에 극락세계가 있으니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외우고 수행하면 그것에 갈 수 있다라고 방편을 쓰는 것이지요. 사실은 시방세계 이대로가 극락이고 모든 중생이 바로 부처이니 이처럼 극락은 무죄하고 긍지가 약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 전해주는 이야기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1300만 불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나지 않았는가. 내 말에 속지 말아야지.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 말이야. 네. 내 말하는데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무슨 다른 고상한 해석이 필요한가. 이걸 깨달은 성철 스님은 운명전 깨달음의 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부처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스님은 어떻게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는가.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에는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나온다. 불자들은 이것을 현대과학과 결부시켜 자랑스럽게 여긴다. 본래 색즉시공란, 색이 궁과 다르지 않다란 의미로 이 세상에 있어 물질적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석가는 이를 두고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 물질에 대한 탐욕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극락도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처럼 극락은 무지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거짓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세계 바라보지 말고 현재 고통의 예토에서 극락을 이루어 살라는 것이 불교이다. 더군다나 부처는 어떻게 죽었는가. 대반열 반경에는 제자 춘다가 얻어온 상한 음식을 석가에게 바치자 석가는 음식이 심히 상한 것을 알고는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도록 땅에 묻어라고 하고는 자신은 먹게 됩니다. 결국 그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었고 그는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부처도 한갓 인간에 불과하기에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식중독으로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후에는 불쌍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수많은 스님들이 말하고 있으니 더더욱 불쌍하고 안타깝지 아니한가. 그러한 분을 믿고 헛된 말로 속이는 죄가 수미산에 넘쳐서 나도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성철 스님의 한탄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래서 잘못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았나. 자세한 내용은 성철 스님 천추의 한 고백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무간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사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번은 꼭 겪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자로부터 예정되어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짧든지 길든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이 세상을 산 뒤 떠나야 하는 죽음의 준비 과정이다. 인간의 죽음 뒤의 그 세계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분수령에서 기쁨, 슬픔, 평안함, 공포 갖가지의 안개와 같은 자취를 남기면서 사라져갔다. 그러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처하는 불교의 49제와 그 허구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불교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이다. 석가 자신이 영혼 문제를 부정하였다. 영혼이 없는데 내세는 있을 수 없다. 뒤늦게 승려들이 불교 신도들에게 영혼이 있는 것 같이 가르친다. 이렇게 해야만 신도들이 시주를 하기 때문이다. 참선하는 승려들 자신은 영혼이 없다고 믿으면서 일반 신도들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으로 가르친다. 신도가 죽으면 49제를 올리게 된다. 49제란 사람이 죽은 다음 7일마다 제를 올리고 불경을 읽으며 좋은 곳에서 태어나길 비는 의식을 행하는데 7일마다 제를 7번 지내며
마지막 제를 올리는 49일째가 되는 날에 49제를 올린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은 죽은 부모나 친척을 위하여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몇백만원까지 들여가며 49제를 하는데 그 연불 내용은 죽은 사람 극락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참선하는 중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대부분이다. 목탁과 요령에 맞춰서 연불을 하니 내용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부처 앞에서 돈만 놓고 꾸벅꾸벅 하고 있는 것이다. 49제 연불 중에 죽은 영혼이 목욕을 해야만 깨끗한 몸으로 극락을 간다고 하며 목탁과 징을 쳐가면서 목욕비를 가족들로부터 받는데 그 비용이 산 사람 사우나 비용보다 비싸다. 어디 그뿐인가. 종이로 인형 옷을 접어놓고서 옷 갈아 입으니 부처님 앞에 돈 놓아라. 또 죽은 영혼 머리를 단장하여야 하니 빕 가지고 오라. 양말 수건 비누 치약을 가지고 오라. 저승 가는데 마차 타고 가야 하니 말 먹이는 풀을 베오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가져오라. 고한다. 그러면 49제 연불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옛날 중국에 참선하는 조주 스님은 제자나 신도들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짓거리는 말이 차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이 차 마시게가 49제 연불의 한 토막이다. 중국의 성승 황매와 임재 문화에서 그 제자들과 주고받던 이야기가 전부 연불로 되어 있다. 수백만 원을 들여 49제 하여도 차 마셔라, 떡 먹어라, 연 먹어라 라는 연불로는 그 영혼이 극락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영혼 문제를 앞세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스님 가운데 전문적으로 각종 불공제를 올릴 때 연불만 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 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전국적으로 연불 잘한다고 큰 죄만 있으면 뽑혀 다닌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필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한창 연불 하다가 보면 할 연불도 없을 때가 있다. 그때는 꽹가리를 크게 치면서 마구욕설을 섞어 하다가 간혹 나무아미타불 하면 내용 모르는 신도는 돈만 잘 놓고 자기 친척 영혼 극락 가는 줄 알고 신나게 절을 꾸벅꾸벅 한다. 욕하는 줄도 모르고 소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이들과 한패인 한일정이라는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본서방 죽으라고 100일 산신기도 드렸더니 본서방은 죽지 않고 새서방만 죽었네. 머리를 풀려니 시가 식구 알까봐 겁이 나고 흰탱기를 하자니 동네 옆에 애들 알까봐 겁이 나고 아무도 모르는 300고장주나 해 입을까. 심지어는 이렇게 부도덕하고 음탕한 내용까지도 연불이랍시고 외우는 중들도 있다. 그러니 이런 연불로 무슨 극락왕생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불공과 제 중에 이런 엉터리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아무런 효험도 없는 부적을 사고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엉터리 연불 욕설이나 섞어하는 49제 불공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극락은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 꾸며낸 거짓 방편이니 이렇게라도 빌어주어야 신도들이 안심할 것이고 돈이나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 속고 저리 속고 하는 것이다. 결국 죽음을 넘어선 영혼 문제를 돈으로 흥정하는 싸구려 시장 바닥의 박앤세이라는 49제와 같은 것으로는 결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불교는 본래 종교가 아니다. 아니 주인공인 석가가 식중독으로 죽었으니 죽은 종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막연히 고상한 철학이 있는 척하며 무지한 중생들을 속여 무간지옥으로 이끌고 가다가 성철 스님처럼 그런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말기를 바란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